주인공이 억울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극이 혹은 그 문학 작품이 끝으로 가면서 찾아가야 할 자리로 다 질서가 정립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 그러죠? 네 단어. 인과응보라 그러죠. 인과응보. 사실 그것이 1678년에 토마스 라이머라는 유명한 영국 작가가 제일 먼저 썼던 표현입니다. Poetic Justice라고 그러죠. 문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시적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인과응보. 잘한 사람 고난당하지만 제일 끝에는 상 받는 것이고, 못된 사람 그렇게 못돼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정의가 살아서 처벌당하는 거죠. Poetic Justice.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정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에스더서만큼 침묵하는 성경이 없죠.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금식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던 성경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침묵을 참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서 바로 다음이 또 무슨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에스더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에 다른 교회 온 건 아니고 무슨 그 다음에 뭐예요? 욥기.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삶의 이 큰 질문이 있잖아요.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가정이며 집이며 자녀며 재산이며 건강이며 아내까지 정말 모든 것 하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오리무중이죠. 시원하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멀리서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내 심정만 그냥 뒤집어 놓는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오늘 본문 에스더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How long? 언제까지 주여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원의 날이 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How long? 이런 바로 그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늘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질서 가운데서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날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권을, 물론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가운데서 실수치 아니하시고 지각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예정하신 대로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7장의 내용이지요.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를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팔려갔는데 뭔가 지금 억울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져야 되는데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요셉이 포기했을까요? 모세 분명하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의 보모, 어머니, 친어머니로부터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들으면서 그가 분명히 성장을 했을 터인데, 그가 40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또 다른 40년을 그는 기다림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어떠한 계시도 오지 않는 가운데서 그 온 이스라엘 나라가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갈피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그 엄청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번쩍번쩍하는 이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하나님 이 나라는 그런 풍전등화에 그냥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다림이지요.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입을 다무시잖아요. 그 어떤 계시의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정해놓은 어떤 패턴이 있고 익스펙트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것이 안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경험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했던 그 시간이 그것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진행되게끔 하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라는 그 찬양,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타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죠. fallible 한 인간이죠. finite 한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시간이 갇혀 있습니다. 시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는 혹시 시간을 떠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이 쓰러져서 잘 때에, 그러나 깨보면 내가 2시간 잤네. 시간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도 그냥 연대기로 시간적으로 크로놀로지컬하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창조하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 전체를 다 보시죠. 한 번에 그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몇몇 말씀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적게 한다는 거예요. 필립 얀스의 글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라는 책이 있죠. Disappointment with God 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고를 한다 해도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보인다.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악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시간이 흘러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믿는 것이다 라고 필립 얀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손안에 모든 주권이 있고 어떤 일어나는 모든 상황,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러한 시련들, 하나님의 주권 없이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다마다 하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2개월 반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 가보면
2개월 반 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셋째 달 중간 정도 됐을 상황이니까 상황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이 2개월 반 내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서 2년 반이 지나는 그런 상황도 있죠. 하나님 응답 안 하셔서. 6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죠. 모르드게를 인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인 유대인 전 족속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3장에 가니까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석세스 아수에로 왕이 그를 프로모션 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권력까지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아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날짜까지 다 제비를 뽑아서 정해놓고 이제 11개월 후입니다. 자기 집들의 아주 높은 25m 정도 되는 그냥 교수대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이놈을 언제 죽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갑니다. 국법에도 없는 일을 한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왕에게 뜰에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 에스더가 너무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고 갑자기 에스더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여서 왕은 얼른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왕의 귤을 내죠. 에스더가 달려옵니다. 에스더 왕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장 3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나라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무엇을 원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국법을 어기고까지 이렇게 나오느뇨? 했을 때에 에스더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입을 다물죠. 그러고 난 다음 저녁 초청을 하는 가운데서 왕과 하만이, 꿈에도 보기 싫은 그 하만이 그 저녁 디너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이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하지 않고 그날 첫날을 잘 지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금식까지 했는데. 여러분 금식까지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진행 중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상황이 종료된 걸로 믿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면 상황이 종료 안 됐으면 빨리 아멘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만찬을 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에스더 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잠을 그냥 확 가져가 버리시잖아요. 술까지 근하게 먹었으니 무조건 자야 되는데, 배도 불렀으니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내시가 옆에서 읽는 왕궁 기록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오래전에 이 왕이 저격을 당하는 어떤 기회 가운데서 왕에게 그 상황을 먼저 알아서 기별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엄청난 그 일이 기록된 그 부분을 또 하필 읽네요. 왕은 좀 잠을 자려고 자장가처럼 이렇게 왕이 실록을 읽으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어서 왕이 잠이 더 깬 거죠. 더 벌떡 깨서 아니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뭐 해준 게 있냐 찾아보라 했더니 내시가 아무리 앞뒤를 찾아봐도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왕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아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밝은 거잖아요. 걔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이제 하만이 마치 자기 계획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을 나누려고 왕들에게 온 것을 하필이면 그 시간에 탁 맞춰서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내시가 하만이 바깥에 있는데요. 하만 들라 해라 하는 가운데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높이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으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누구 한 사람 앞에 이 말 끌고 가도록 해서 도성을 다 한번 돌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왕이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왕이 모든 영광이 이 사람에게 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만, 네가 말고삐 잡고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했던 말 그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해라 하는 가운데서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데리고 이제 한 바퀴 도었잖아요. 성을 수심이 가득한 채로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만은 집으로 돌아갔더니 세레스란 자기 부인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인생은 거기서 끝났나 보다. 왕이 높였으니 너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적하랴. 그러한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또 믿음의 자리로 가죠. 기도했던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이 시작됩니다.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저녁 시간이 된 거죠. 두 번째 날이 됐어요. 4시가 도착을 하여서 왕궁으로 이제 입궁을 이제 했더니 이제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뜸을 들이냐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했더니 3절에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첫날 얘기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이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과하는 시간,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간만 흘러가는 줄 알았다면 에스더 충분히 첫날 왕이 지금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했을 때에 아이쿠나 됐다 하고 얘기했었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제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으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 왕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사실 못 기다려서 그냥 급한 마음에, 그죠? 입 벌려버리잖아요. 급한 마음에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벌어지고 나면 입을 때리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하잖아요. 또 입을 때리잖아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는 금식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혜를 주셨으니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만찬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것도 첫날에 얘기하지 않고 둘째 날에 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았겠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을 지난 가운데서 나에게 집중하거나 상황에 집중을 해버리면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말해 버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기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든 초점의 기준이 내가 처한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것이라 이야기를 한다면 네,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개입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네, 우리도 동일하게 에스더처럼 하나님에게 아주 센시티브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타이밍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큐 사인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어요. 말해버리고 싶지요. 왕이 물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왕이 물었습니다. 완벽한 시간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바꾸어 놓으셔서 왕의 마음 가운데는 예전에는 하만만 들어있었다가 이제는 하만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숨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라는 그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고 하루 종일 온 도성 가운데 이 사람이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참 축복받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아주 높임을 받은 최고의 시간이 일어날 줄은 에스더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르드게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큐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시편 11편 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들을 감찰하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 통과하여서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한 그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기록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 2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통하여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통촉하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황을 내려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변하거든요. 상황도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더라도 시간 지나면 우리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공 같죠? 착한 사람 같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나쁜 놈 되잖아요. 절대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준 것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보십시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앞에서 손가락질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앞이니까 3명밖에 없는데
왕이요, 여기요. 이 철천지 원수 하만입니다 했더니 이제 큰일 났죠. 뭐 하만 왕과 왕비 앞에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사색이 질렸고, 왕은 정말 믿었던 이 신하가 정말 내가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는 모르드게와 내가 그렇게 아끼는 왕비까지 죽일 음모를 종족은 물론이거니와 하는 가운데서 왕이 화를 참지 못하고 지금 이제 궁정 바깥에 테라스로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 마음, 갑자기 이 하만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모르드게로 쏠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화가 나서 그를 바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테이블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또 만드신 거죠. 갑자기 하만이 이제 자기 목숨이 끝난 것을 생각을 하고 왕비에게 이제 빌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에스더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대 엔션 니어리스트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대서 이렇게 긴 의자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테이블 위에 이 하만이 올라가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좀 볼상스럽게 된 거죠. 궁정에서 지금 바깥에 뜰에 나가서 지금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탁 돌아왔는데 이 모습이 하만이 왕궁에서 왕비를 뭐 해코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왕이 지금 완전히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의 얼굴을 싹 덮어버렸어요. 근데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옆에 있던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내시들은 다 알았겠죠. 왕궁에 벌어지는 일, 하만 집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싹 다 아는 가운데서 그들도 아니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자기들도 내시니까 하만이 지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가운데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이 정말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어에 보게 되면 왕을 정말 도와준 이 모르드게를 교수형 처하려고 아니 도대체 높이가 한 20여 미터나 되는 그 아주 교수대를 이 하만 집에 달아놨대요 라고 그 얘기를 또 옆에서 또 하네요. 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이 왕이 그냥 그거 잘 됐네, 거기다 달면 되겠네, 그냥 모든 이 순간이 그냥 순식간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질서정연하게,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점까지 온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멀리 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을 고민하면서 그냥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복수를 해볼까, make even 해볼까, 그건 물론 본성이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좀 바르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 그냥 다 모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남편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왕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 집중해 나가는 가운데서 지금 현 상황을 벗어나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 가운데서 제가 시편 13편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편 13편을 한번 보시면서 다윗으로부터 한 신의 한 수라 그러나요? 그걸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가 분명히 지난 수일 동안 했을 그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에스더가 분명히 시편 13편을 알았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시편 13편을 한번 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여기서 다윗도 how long?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렵니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응답 좀 하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연결되어서 오버랩되는 교훈이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 오늘 나와 있는 시편 13편과 같이 그냥 아주 클로스하게 우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신 것입니다. 시편 1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시작.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에스더처럼 How long? 그도 동일하게 겪었던 똑같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시점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지금 믿음의 성도라는 것은 이미 사탄과 싸운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아멘. 이미 우리는 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인생이 승리로 끝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당겨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당겨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3절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보시고 응답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왜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한 이김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보게 되면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거 다 돌리십니다. 다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신원의 날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5절 하반절 보세요.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직 구원 안 왔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 힘듦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낼 수 있는가? 주님, 주의 구원이 있으므로 저는 지금 기뻐합니다. 그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그건 상황이 바뀔 거거든요. 아멘.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뀔 것을 알고 지금 당겨서 지금 우중충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보세요. 뭐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6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더니 내가 여호와를 뭐 할 거라고요? 찬송할 거라고요. 예배 가지고 하나님 위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지고 no.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유일무이한 영원한 행위가 있다면 그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에스더처럼 정말 목숨이 깔딱깔딱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상황 너머를 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에스더가 왕이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냥 질러버리지 않았을까요? 막 말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지요. 또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면 지금 현 상황을 넘어서 보는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승리했음을 기억할 때에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하더라도 내가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